여러분, 이 디도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참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아들이었는데 그만큼 바울과 이런 모든 것이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바울의 가장 선교 행적을 잘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이 디도가 그레데에 가서 같이 바울과 했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러면서 같이 디도와 바울이 같이 이 그레데 섬에서 선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교회가 쓰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 조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조는 열심히 전도하도록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어떤 때는 구조를 신경 쓰다 보면 정말로 해야 될 선교의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눴습니다. 구제하는 분들과 말씀 증거하는 분, 기도하는 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나눴더니 그 변화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도 이 무리에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하나로 모여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러면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이 말씀은 복음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리더를 얘기합니다. 목회를 도와 하나님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아가야 되는지 몸으로 실천하고 그걸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런 분들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디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그레데에 있을 때는 바울은 이 장로님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따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보면서 그 사람의 내면과 가정생활과 모든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리더를 세우는 일에는 더 열심히 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들, 장로님들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모든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검증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바울은 본인도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이유가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가 있음을 1절부터 4절 말씀에 자기에게 대한 정체성과 내가 편지를 쓰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할 때 진정한 리더, 장로의 조건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시대상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됩니다. 뒤집어 보면 됩니다. 그 시대는 어떠냐?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레데 섬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나 모든 것이 물물교환이나 물류가 굉장히 원활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문화들이나 모든 물품들이나 경제적으로나 풍요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략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돈을 많이 주는 대로 이 사람들이 용병이 순종, 정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 주는 곳으로 바로 가서 그 사람들의 편에 대해서 싸워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순종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무너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바울이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모든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도대체 풀리지 않고 정말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미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이 무슨 살인사건이나 이상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럴 때 우리는 미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궁에 대한 신화가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뭐냐면 미노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미노스 왕국은 미노스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이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에게 하얗고 정말 아름다운 황소를 나에게 주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래서 포세이돈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너무나 하얗고 아름답고 멋지고 우람한 황소를 보내줬습니다. 하얀 황소를 보내줬습니다. 그래, 그 황소를 보고 그 크레타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미노스를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 왕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황소를 너에게 주는 대신에 네가 왕이 되고 나면 이 황소를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랬는데 미노스 왕이 보니까 황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치기는 뭘 바쳐? 비슷하게 생긴 황소를 대신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포세이돈 왕이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복수가 뭐냐? 미노스 왕의 아내 파스파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에게 그 황소와 사랑에 빠지도록 마법을 걸게 됩니다. 웃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신화입니다. 그랬더니 그 파스파 왕비가 이 황소를 사랑하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황소에게 다가가면 황소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크레타 섬에 다이달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 얘기하면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달로스에게 얘기했더니 나무로 황소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안에 쏙 들어가면 황소가 보고도 황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 파스파 왕비는 황소를 뒤집어서 그 황소를 유혹하고 그 황소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황소와 교접한 결과 낳은 아들이 미노타우루스라는, 얼굴은 황소고 꼬리 황소고 몸은 사람인 미노타우루스를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미노타우루스가 처음에는 엄마 말을 잘 듣다가 자라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량하고 왕국을 어렵히니까 아버지 미노스 왕이 도대체 이거는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러면서 또다시 다이달로스를 부릅니다. 다이달로스를 불러서 저놈을 어디에 좀 가둬라. 이랬더니 다이달로스가 그 미궁,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신화로만 보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기초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쪽 땅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특히 섬 문화가 굉장히 타락하고 무엇 하나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구별돼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흠이 없이 깨끗하고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판이 좋아서 비난을 듣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러는 것은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 우리는 당연하고 이것이 당연한 거라 받아들이지만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연예인이 뜬다든지 하면 연예인들은 보면 아내를 굉장히 잘 갈아치웁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 됐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가?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를 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제대로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장로를 세울 때는 이것을 명심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울 때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슴속에 밀어 넣으라 했습니다. 새기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녀를 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장로의 후보가 되는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가를 살피고 권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고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이거는 우리가 가족에게 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족은 우리가 갈 때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실수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가장 많은 나쁜 점은 아니고 하여튼 조금 부족한 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왜요? 그냥 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걸 원초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사업상 만나야 될 때 이익을 전제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의 후보가 되는 사람은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솔선수범되어야 되고 나눔과 봉사가 솔선수범되어야 되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특별히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어떤 사람, 리더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인격에 책망할 것이 없는 리더자. 계속 책망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에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에서는 남편이 고집대로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는 더 그러합니다. 독재도 할 수 있는 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1등이 된 거고 독재자가 된 건데 독재자가 되고 나서는 자기 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하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맡기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계속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나? 호모 데우스까지 갑니다. 내가 곧 신이요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 가까운 나라에 거의 그런 절차를 받고 있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땅 반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솔방울 만드는데 요즘은 그렇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신격화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리더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아침 먹을 때 같이 반주해야죠. 점심 먹을 때 저녁은 저녁이라서 먹어야 되죠. 기분 나빠서 먹어야 되죠. 집에 들어가면 할 일 없어서 먹어야 되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만드신 게 술인데 왜 그게 나쁘냐고. 그건 말씀을 곡해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리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신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시작으로 내가 일반 사람과 다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술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 생각대로 곡해하거나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량이 사용되면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나 인격이 없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것이 폭군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폭군들이 연산군이나 네로 같은 폭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무서운 폭군은 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그렇게 병들어 있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폭군으로 바뀌는 경우가,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바로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자기로 끝나는 것이 이단들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옛날에 호세아서 선지자의 아내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의 예배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도 바치고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반드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왜곡되고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할까요? 표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준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각자의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는 흠이 없고 칭찬 듣는 자를 세워야 되며 표준이 정확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마다 구별된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무나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인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여지없이 타락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두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에 의해서 모든 70명이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표준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 크레테가 그렇게 타락하고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울과 디도가 선교한 교회,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울 때 이런 표준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디도가 그 마음이 일체되지 않는 마음이면 그것은 왜곡됩니다. 말 그대로 뇌물이 판결을 굽게 하듯이 디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자기가 리더 되고 싶은 사람들은 뇌물과 모든 향응을 제공해서 그렇게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을 속이고 그렇게 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4년 전에 잘못된 결과로 국가가 어렵습니다. 잘못 뽑으면 고생합니다. 그러나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뭔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리더는 교리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리더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건 뭐냐면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믿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는, 바른 교훈도 중요하지만 왜곡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꾸짖을 수 있어야 리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할례당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 분파로 할례를 아주 강조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야, 니네들은 정확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할례하라 했겠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당이라서, 내가 이쪽 당이라서, 내가 이쪽 지역이라서, 내가 이쪽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기준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그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기량보다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능력보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리를 엇나가는 사람들에게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이 우리 교회의 리더자, 장로님들을 세울 때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면 내가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부모이고 직장에서는 내가 한 집단의 또 리더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사일 때도 적용되고, 그리고 내가 회사의 일원일 때도 적용되고,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적용돼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나를 세우는데 내 생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른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슬르고 잘못된 사람에게 훈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춰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로 서야지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3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디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리더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제력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권력과 경제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많은 데서 나오는 줄 알지만 우리는 그 권력과 경제는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내 마음의 표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걸 위해서 비뚤어진 생각으로 그들과 이익을 공유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며 살아야 될지,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한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새기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되고 하나님의 소금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하는 우리 빨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